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오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모세 만들기 프로젝트에 오늘 지난주에 첫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힘 빼기를 보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명. 우리는 교회 오면 사명이다, 소명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혹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기도를 이렇게 또 해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명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청년들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사명자라니 내가 그러면 목사란 말인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건 우리 속에서 사명자 이꼬르 목사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와 구분되는 단어로 평신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단어들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의 목사님들은 목회자라는 것이 옛날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됐어요. 목회자도 평신도예요. 여러분도 평신도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목사를 부를 때 목사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엘더라고 부릅니다. 장로님들도 엘더라고 부릅니다. 같은 엘더지만 역할은 달라요. 목회 사역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엘더이지만 티칭 엘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티칭 엘더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시부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룰링 엘더이죠. 물론 교회의 모든 것 속에 담임 목사인 목사가 당회장도 되고 당회도 인도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역할을 같이 감당을 하지만 사실 역할은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는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행정과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들은 사실 장로님들로, 우리는 다 평신도인 거예요. 목사도 평신도고 장로도 평신도고 집사도 평신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만민 제사장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 누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그것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목회자를 따로 선정을 하고 그들이 신학교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상 구분이지 이것이 어떤 목사만 사명이 있고 우리는 사명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곤란해요. 목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사명,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협력하는 사명과
세상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린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부러진 것,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만드십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모세에게는 힘 빼는 과정이죠.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 빼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말이 좋아 훈련이지 그 훈련받는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제가 토요일날도 말했지만 이 큰 검을 만드는데 불에 놨다가 꺼내서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정금을 만드는데 금을 넣고 불을 계속 떼지 않습니까? 이게 당하는 금덩어리에게는 이게 그 고난인 거죠. 맞는 이 쇠에게도 고난이에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불에 태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나가고 정금화되는 이 과정이 훈련인데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 빼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고난도 유익해요. 왜? 고난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만 힘 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힘을 빼고 있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뭐 왕으로부터 추대받고 정말 괜찮은 우리나라를 구한 민족이라고 계속 추앙받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갈까요?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고난과 눈물과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 빼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의 복이지만 그 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천국에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 살고 있는가? 이곳에서 주님을 알고 예수 믿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게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러나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언하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끝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힘 빼기를 시키십니까? 모세가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내리막길이고 초라해지고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면 그건 그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예전엔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헌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받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사도들 모습과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가깝게 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켜 죽고, 허리가 잘라져서 죽고, 가마솥에 들어가서 태워 죽고 타 죽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복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받으실 때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실함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가진 재산이 없어요. 몸도 연약했어요. 80이나 됐으니까 뭐를 할 수 있겠어요. 80 다 된 노인이 이제 그저 양떼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죠. 장인의 양떼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라. 그 떼를 데리고 광야로 인도에 올라가요. 산으로 쭉 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느 순간인가 힘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갖고 있어요? 장인이에요. 장인과 가장 사이가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한국 문화가 그렇지 외국 문화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장인과 사이는 항상 껄끄러운 사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치시자고요. 아무튼 껄끄러운 사이인데 그거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화내지 않아요. 불평불만으로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니네 가서 먹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안 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가만 보면 성실한 사람들을 쓰세요. 능력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재능도 없어도 돼요. 물질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놀고 있는 사람 안 쓰세요. 믿음은 난 충만하지만 게으른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맡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 큰 부자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가 갈 때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맡은 일을 잘해라. 빈손이 아니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비로소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주세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맡기신다면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세요.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작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하나님의 양떼 200만 명을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그의 성품, 그의 갖고 있는 인격,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매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아요. 이 종교와 우리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불교와 힌두교는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팬테이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우리가 두얼리즘, 우리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거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냥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범신론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 팬테이즘이 그거고, 우리 이슬람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별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뭔가 폭탄을 두고 가서 지하드로 죽어야지, 성전에서 죽어야지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찾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명을 갖기를 원하고,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사명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를 보면 사명을 몰라요.
아직도 자기 사명이 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문제가 뭔가 그들이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떨기나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하는 것이 사명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떨기나무가 뭔지 아시죠? 자그마한 나무. 여기서 뭐 저기 LA 쪽이라든가 혹은 뭐 여기 그 아리조나에 여행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뒤글뒤글 굴러가는 그런 나무들. 그보다 조금 더 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실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떨기나무에 임할 것이 아니라 큰 아름드리 큰 나무에 임하셔야 더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들 한 20명 모시고 제가 저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빅 트리 스테이트 파크라는데 거기 갔더니요,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한 6명이 손을 잡아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확 임해서 불이 막 타오르면 정말 멋있겠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생각에 뭐가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런 큰 나무에 불로 확 임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니까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가서 보러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큰 나무에 불이 막 붙는 걸 봤으면 모세는 떨기나무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도망가야죠. 잘못하면 또 산불 나는데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딱 가장 아름드리 나무에 모세가 보고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나무에 가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와장창 중창 맞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수양관에나 혹은 수양회나 혹은 부흥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띠굴띠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란스럽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주간 하나님 만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요점은 뭔가 우리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 글쎄 모르겠어요. 구원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린 다 사명자인 거예요. 자, 떨기나무에서 임했어요. 이 떨기나무 초라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불쏘시개도 쓰지 않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예전에 40년 전에는 궁중에서 왕자로 크게 일어나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이제 40년 뒤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제는 주먹으로, 내가 이제는 칼을 빼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가진 것 없고 무릎은 시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양떼나 치면서 야,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냥 이러다가 죽겠지라는 생각밖에 갖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모세에게 임하니까 그가 사명자가 되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율법에 앞장선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다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을 쓰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떨기나무가 이상하다고 보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들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알고 계세요.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시죠. 그들이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그 근심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저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안타까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부분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소망이 있으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막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막 전개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다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들의 사위로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러 올라가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사정을 다 내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이 응답이야말로 바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사명의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 뭘까요? 뭐 많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독특한 거 하나가 그들은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어요. 노예들은 신지 않아요. 신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 길거리 가다가 지금은 뭐 노예라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가다가 신발을 안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건 노예예요. 신발을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사랑받을 권리, 내가 축복받을 권리, 내가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권리, 내가 큰 일을 할 권리, 내가 성공할 권리, 내가 떵떵거리고 큰소리 칠 권리, 이 권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권리들을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내가 과거에 쌓아놨던 업적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 내가 자주 꽁꽁 쌓아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처도 내려놓고 아픔도 내려놓고 그 피눈물 났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서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발 신고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 거는 하나도 안 풀고 꽁꽁 싸고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사명도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도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저와 함께 신발을 벗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말씀 막 듣는데 하나님이 철호나 철호나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내 마음속에 막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발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소명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벗었어요. 벗고 나니까 세상 편해요. 벗고 나니까 이제는 더 새로운 용기가 생겨요. 벗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라는 그 부르심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어요. 하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정작 거기서 갔더니, 그곳에 일을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도 했고 우리가 잘못도 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지만, 자주간 풀리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되지 않고 꽉꽉 막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실수한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뭔가 했는데 뭔가 어딜 갔는데 뭔가 시작했는데 안 될 때 잘못 들었나.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될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열이 열리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었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또 한 번 용기와 또 한 번 믿음과 또 한 번 힘이 생기더라고요. 맨발로 벗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이 나요. 맨발을 벗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화나는 것, 뭐 속상한 것, 힘든 것, 걱정과 염려와 앞날과 뭐 이런 것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정작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딱 쓰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 맨발로 벗었는데 더 이상은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맨발 벗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라고 섰는데, 더 이상은 무엇이 아픔이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겠어요? 다 벗고 나니까 세상 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신발을 벗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벗고 쓰세요. 벗고 쓰니까 더 이상은 미움도 없어요. 벗고 쓰니까 떠오르는 게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또 기억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 부르심을 내가 또 한 번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꾸준하게 믿음이 좋거나 꾸준하게 믿음이 올라갔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꾸준한 것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뭐 똑바로 가다가 뒤집고 가고 깎으러 가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항상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어깨에 힘을 빼려고 막 흔들어 대셨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으셨지만, 여전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내가 낮아지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훈련받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시험받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거처가 옮겨지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에요. 좌우지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잡아서 흔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 빨리 신발 벗으시고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둘 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때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제는 가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난 자를 보내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꿈이 있다면 오늘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발을 벗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욕망이나 신념이나 모든 것 상처까지도 다 버려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새로운 사명자로 우리 한 인생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라고 부른 다음에 뒤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가만 보면 굳이 설명하실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묻고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철원아 철원아 부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좀 말썽을 피우고 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때로 있죠.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아무개 집사 있어요? 있는데 왜요? 집사님 잘 아세요? 알긴요. 창피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심지어는 범죄했어도, 왕창중창 깨졌어도 하나님이 늘 자랑스럽게 나는 철원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저와 함께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시온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맨발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내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